오늘날의 세계는 과거와는 참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과거라고 하면 먼 옛날을 생각하기 쉬운데 아주 가까운 10여 년 전, 1년 전 아주 가까운 과거와 지금과 비교해도 참 많이 달라져 있고, 먼 과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진짜 많이 달라져 있죠. 기술의 혁명, 과학의 혁명, 의학의 혁명,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과거에는 이동거리가 제한되어 있었죠. 걸어 다녀야 되니까요. 말 타고 다니는 게 전부였죠. 죽을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비행기가 있고 배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잠 한 번 자고 나면은 한 10시간만 가면은 미국에 도착해 있고, 12시간 가면은 미국의 서부, 즉 뉴욕이나 워싱턴까지도 갈 수 있죠. 옛날에는 걸어서 거기까지 간다?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이제는 이동거리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더 큰 변화는 신분제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양반과 쌍놈을 구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약 1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실제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제는 그런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아직은 알게 모르게 남아있긴 하지만, 남녀의 차별이 약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전, 몇십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남녀의 차별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진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너무나도 많아서 그런 것만 나누어도 며칠은 지나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회라는 생각, 완전히 달라졌다는 생각만 가지는 것으로도 우리의 삶과 생각이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생각이 과거에 있고 행동도 과거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절대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변해서 전혀 절대적이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다 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자기의 경험 세계에 갇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세가 들수록 자기 경험 세계에 딱 갇혀서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에이 그게 뭐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많은데, 나 때는 이거는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비꼴 때 하는 얘기가 나 때입니다. 나 때. 커피 마실 때 커피 라떼 이런 거 있는데, 젊은이들이 노인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을 비웃을 때 나 때라고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랬다는 것인데, 이런 말을 하면 젊은 친구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대화를 거부하죠. 더 이상 말이 안 통합니다. 연세가 들수록 자기 경험 세계에 자기가 갇혀요. 그래서 변화하는 세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가끔 어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버릇이 없다.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어렸을 때도 어른들한테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버릇 없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책 중에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지구상의 최초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지금의 이란 지역인 수메르라는 것입니다. 세계 문명의 시작, 도시의 시작, 사람들의 사는 것의 시작을 수메르로 보고 있거든요. 이 이론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가 다 동의하는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기록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써야 되는데 기록을 남길 수 없죠. 그런데 당시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남아있는가 하면, 종이에다가 쓸 수는 없지만 진흙을, 점토판을 만들어가지고 진흙이 굳기 전에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젓가락 같은 것, 이 꼬챙이 같은 걸로 눌러서 글씨를 씁니다. 눌러서 이렇게 상형 문자를 쓰는 거죠. 쭉쭉쭉 해가지고 새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장을 하고서 딱 한 다음에 진흙을 굳히면, 마르게 하면 그것이 굳어가지고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당시에 외교 문서로 쓰였습니다.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 갈 때 왕이 거기다가 진흙판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써가지고 굳힌 다음에 그걸 들고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서 외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외교 문서는 진흙판, 점토판입니다. 그걸로 당대 수메르 문명의 기록이 남아있고 수메르 이후에도 점토판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거는 그 진흙판, 점토판에 뭐라고 써 있는 것이 발견되었냐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여러분, 수메르 문명은 약 1만 년 전의 문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만 년의 역사라고 얘기하죠. 반만 년이면 5천 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5천 년 전에 우리 민족은 뭐 하고 있었냐면 호랑이와 곰이 마늘과 쑥으로 100일을 먹고 견디면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다가 호랑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왔고, 미련했던 곰은 끝까지 그것만 먹고 버티고 사람이 되었고, 사람이 된 곰이 환웅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이었다. 우리의 시조가 단군이었다. 이게 우리나라 단군 설화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 5,000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작되었다는데요. 여러분, 반만 년의 역사, 유구한 역사, 그러면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말하는데 이집트만 가면 이것이 탁 깨집니다. 어떻게 깨지는가? 이집트를 가는 순간 피라미드를 보면 그 피라미드에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쌓았는지를 모릅니다. 돌 하나가 2톤입니다. 2톤. 굉장히 큰 돌이. 움직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돌을 쌓아가지고 120m 넘는 그 피라미드를 쌓았는데, 그 피라미드를 쌓은 때가 우리나라 역사 단군설화가 나오던 그때 5,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 문명은 대단한 문명입니다. 지금도 기중기를 들어서 해야만 피라미드를 쌓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그 돌을 아부신벨에서 강을 통해서 뗏목에다가 실어서 보낸 다음에 그거를 기자라는 지역으로, 카이로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서 다듬어 가지고 그거를 올렸으니 대단한 문명이죠.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 년 그러는데 그거는 이미 그럴 때 그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쌓았으니까요. 그래서 고대 문명이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명보다도 더 앞선 문명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1만 년 전 역사. 그런데 그때 쓰여있던 점토판에 뭐라고 써있느냐?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참 오랫동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 젊은 세대도 나중에 나이가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기준에 젊은이들이 맞지 않으면 버릇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니냐고 얘기를 하죠. 저렇게 왜 생각을 하느냐고 얘기를 하죠. 요즘 욜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You only live once. 너 혼자밖에 없고 인생은 한 번뿐이야. 너 혼자 사는 인생이고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욜로.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있는 대로 네가 재밌게 살면 된다. 하루를 즐겁게 살아라. 그래서 돈이 있으면 막 소비하면서 쓰고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축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가 행복하면 된다는 욜로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욜로라는 것은 우리로는 상상이 안 갑니다. 우리는 돈 생기면 뭐 합니까? 저축부터 해야죠. 집 사야죠. 애들한테 남겨줘야죠. 뭐 풍요로운 생활해야 되니까 저축해야 되죠. 젊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가치관으로 젊은 사람들을 대하는 순간에 우리는 전부 다 낫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하죠.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다 도태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대를 지나며 많은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너무나도 큰 쇼크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워드 프로세서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타자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타자기를 만들어서 상용화하고 그걸 가지고서 갑부가 되었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타자기를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뉴욕에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동생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국의 초대 선교사로 왔었던 언더우드 형입니다. 언더우드 형이 타자기를 개발했고 언더우드 형이 타자기를 상용화해서 타자기를 팔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언더우드가 한국에서 선교사를 할 때 그 형이 선교비를 다 댔습니다. 그 정도로 언더우드의 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타자기가 나왔을 때 타자기만으로도 사람이 흥분했었죠. 어떻게 사람이 글씨를 쓰지 않고 이렇게 때리면 글씨가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워드 프로세서가 나왔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는 전동으로 전기를 꽂아가지고 치면 이거 완전히 다른, 거의 타자기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글을 쓰는 도구였죠. 그것이 나왔고,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가 지나가면서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컴퓨터를 처음 산 거는 1992년에 군대를 제대할 때였습니다. 군대를 제대할 때 컴퓨터를 사가지고 그걸 조금씩 한글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1993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서 숙제를 내는데, 과제를 내는데 컴퓨터로 작업을 해가지고서 문서를 출력해서 그때 과제를 냈었습니다. 리포트 내고 문서 작업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설교는 정갈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정갈하게 자기가 써야지 설교가 되지, 이렇게 치는 거는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가지고서 한동안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은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치겠다. 그래서 컴퓨터로 설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논쟁을 했었는데, 논쟁의 끝, 지금은 어느 목사님도 써서 설교를 준비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컴퓨터로 쳐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죠. 여러분, 컴퓨터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바뀝니다. 당연히 바뀝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과거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시대를 읽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죠. 과거는 존중의 대상이고 배워야 될 대상이지만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한자 성어 중에 온고지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고, 과거를 배운다, 그런 뜻이죠. 과거를 익힌다, 옛 것을 익힌다. 온고, 지신, 새로운 것을 안다.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수백 년 전에 중국의 고사성어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고 신학도 변합니다. 구약의 것들이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없어진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에서는 첩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첩을 둘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달리하셨습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첩이라는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고,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중요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할례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할례 논쟁은 한동안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새벽기도를 하는데 곧 있으면 할례 논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할례를 남자의 표피에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은 몸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가 인간에게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먹지 못하는 음식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분하였는데 신약 시대에는 무엇이든 먹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구약 내에서도 바뀌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식물밖에 없었습니다. 동물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동물은 언제부터 먹었습니까? 동물은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6장 이후에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내에서도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바뀌었죠. 그런데 더 크게 바뀐 것도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구원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만 받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이방인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더 이상 선민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로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거 아닙니까?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당대에 초창기에는 이걸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발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 윤리는 가변윤리라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고정된 윤리가 아니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가변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바꾸셨고 당대에는 유용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당대는 유행했는데 지금은 유행하지 않은 것들, 당대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어야 될 것들, 지금으로 다 바뀌었죠.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지금 유용하던 것들이 얼마 지나면 유용하지 않은 것들이 곧 생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개념도 다 바뀝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모든 변화보다도 그것과는 상상이 되지 않는 엄청난 변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아예 우리와 격이 맞지 않는 분입니다. 모든 개체에는 격이 있고요. 그 격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은 인격이고, 그래서 사람 인자에 품격할 때 그 격자를 쓰고, 물건에게 있는 것은 물격이 되는 거죠. 동물에게 있는 동격이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우리 텔레비전 선전을 보다 보면 이렇게 선전합니다. 텔레비나 냉장고나 이런 거를 선전할 때, 진짜 좋은 물건을 선전할 때 뭐라고 하냐면 고품격이라고 합니다. 고품격. 고품격이 뭡니까? 품격인데, 품질, 물건의 그 품질인데, 품질의 격이 있으니까 품격이죠. 그런데 그 품격 중에 진짜 좋은 거, 그걸 고품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격이라는 말은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격이 있죠. 사람도 격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는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신격이 있습니다. 신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격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격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고품격이라 할지라도 그 고품격이 격을 뛰어넘어서 인격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진짜 좋은 것이라도 인격이 안 되죠. 뒤집어 볼까요? 인격을 가진 인간이 저 테레비가 진짜 고품격이니 내가 테레비가 되리라, 내가 고품격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죠. 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격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동물은 동격에 불과하고요, 개가 가지고 있는 격은 개 견자를 써서 견격이죠. 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격이 있는데, 그런데 개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격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개가 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인간이 개를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끔 엄마 왔다, 아빠 왔다, 형하다, 누나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호칭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랑의 표현일 뿐, 만약 그렇게 좋다면
개가 되어라. 여러분, 개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사랑하면 낮출 수는 있는데 그러나 진짜 낮아지는 않습니다. 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격을 못 바꿉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격을 뛰어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딱 한 번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딱 한 번 있었던 그거는 신이었던 예수님, 신격을 가졌던 그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뭐라 그러냐면 벌레만 또 못한 존재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벌레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인간과 하나님을 나누는 근거가 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불자라 그랬잖아요. 아니 불자. 사람과 하나님을 놔두는 근거가 그 벽이 아니 불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불자를 없애지 못합니다. 사람은 불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아무리 완전해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이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죠.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 그건 격을 뛰어넘어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왜요? 딱 하나 이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 말고는 절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격이 낮아졌고, 격이 낮아졌으니 말도 안 되는 손해를 감수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인간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말이 밥을 먹는 말 먹이통인 구유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었고, 이 땅 사는 동안에는 고난과 모욕과 채찍질과 음해와 비난 등을 받으셨고, 심지어는 당시 가장 최고로 악한 죄수들에게만 집행되었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고, 다른 단어로는 찾을 수가 없는 그 격의 변화,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그 변화, 그게 일어났습니다. 결코 깨질 것 같지 않았던, 깨질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단 한 번도 그분의 사랑이 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이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인간이 깼잖아요. 사람들이 깨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배반하고 말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으니 적대적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이 없어지는 거고요. 화평이 사라지고 화목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깨지면 화평이 사라지죠. 부부간에 깨지면 화목이 사라지죠. 화평이 사라지죠. 관계가 깨지면 화목이 사라지죠. 얼굴도 보지 않는 처지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랑 한번 싸우면 얼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싸웠는데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체하려고요? 그런 거 못합니다. 여러분, 싸우기만 해도 우리는 얼굴 안 보는데요, 완전히 어그러진 관계 누가 깼습니까? 사람이 깼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화평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저 사람을 실컷 때려가지고 이빨 다 나가고 얼굴 만시장이 되고 폐가 상하고 간이 망가졌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맞아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는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은 적입니다. 아무리 친했다 해도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관계,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누가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때린 사람이 가가지고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한 15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전도연이 주연했던 그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연의 자식을 죽이잖아요.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이고 나서 감옥에 가가지고서 무기수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데, 전도연은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가해자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갑자기 감옥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전도연이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네가 왜 용서를 받았다 그래? 그래서 주인공이 신앙을 버리잖아요.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난 떠나겠다. 그래서 밀양은 반기독교적 영화라 그러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기독교적 영화가 아니라 지극히 기독교적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때 여러분, 때린 사람이 자기가 용서받았대. 죽인 사람이 자기가 용서를 받았대요. 그 용서가 되는 겁니까? 화목이 되는 겁니까? 끝까지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화목을 회복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화목을 청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때만 화목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어그러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절대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아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화목제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바꾸셨죠. 여러분, 18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랑 화목해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이 변하고 말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화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은 자식을 죽여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된다는 겁니다. 왜 화평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 없고 화평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존재가 되셨다.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 그 원수된 것에 그 담이 있는데, 그 담에 그 중간의 담을 본인이 육체로 헐어버렸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둘을 하나로 화평하게 만들었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16절은 이렇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 원래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벽을 헐어버려서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격을 바꾸셨죠. 여러분, 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격을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뛰어넘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도구가 되신 화목제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데요. 보세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죠. 인간들은요, 인간들끼리 화목하지가 않아. 인간들끼리 뛰어넘질 않아. 하나님과 인간 자체가 화목하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셔서 오셨는데, 놀라운 거는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 자체가 화목하지가 않는 거예요. 둘이 돼 있어. 나뉘어 있어요. 자꾸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의 관계 하나로 만드셨는데,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당대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민족 사람인데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는 지방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면 3일 길입니다. 걸어서 3일 길.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를 직접 올라가거나 직접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요단강 건너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요단강 사마리아를 지나서 요단강을 치고 들어와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이틀 길을 더 다녔습니다.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셨고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한 많고 슬픔 많고 눈물 많은 한 여인을 수가성에서 위로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들은 여기 오지도 않는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여기 옵니까? 나한테 어떻게 물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까 싶었고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그들과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간에 차별이 있고 사람 간에 갈라져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직접 가셔서 낮아지셔서 그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것은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죠. 없는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낮아지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격이 인격이 되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도 사람들 간에 있는 차별을
내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스스로 낮아지시고 그들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중에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깨닫고 두 번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중에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 머무셨던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2km 떨어진 곳, 감람산만 넘어가면 바로 아랫동네에 있는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베다니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 나흘 만에 예수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고향이 살던 곳이 베다니였고, 그 나사로의 동생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네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나병 환자 시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자. 당대의 나병 환자는 철저히 격리되어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동네에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누가 그 동네에 가 살겠습니까? 그 동네는 어떤 동네냐? 가장 최악의 동네가 베단입니다. 그런 동네에 예수님께서 머무셨습니다. 주무셨습니다. 식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봐줄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도록 초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가기도 싫은 곳,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고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시고 화목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묶으시고 인간과 인간을 하나로 묶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넘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화목한 관계를 이루셨는데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랑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답니다. 우리 뭐하고 살으라고요?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님처럼 화목의 제물이 되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직분이 무엇이죠? 직분은 평생 내가 가지고 있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이 직분이죠. 예를 들어 목사는 그것이 직분이고, 장로는 그것이 직분이고, 항존직들은 그것이 직분이고, 집사도 그것이 직분이고, 평신도도 그것이 직분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직분이죠.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삶을 살고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제대로 된 직분자죠. 목사가 딴짓하고, 목사가 돈에 취해 있고, 목사가 다른 곳에만 마음이 있고, 목사가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게 목사는 명목은 목사인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직분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것이 온전한 직분자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누구랑 같이 살라고요? 예수와 똑같이 살라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셨으니 너희도 화목제물로 살라고요. 주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으니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화목제물로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볼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죠.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고, 죄도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주님처럼 살고 화목의 말을 하고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직분자. 우리 주님은 크리스마스 때 온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어떤 주님을 같이 묵상할까 그러는데 첫 번째 든 생각이 화목으로 오신 예수님, 막힌 담을 넣으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화목의 직분을 받아서 세상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냥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